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첫 주부터 사실상 그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생명의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그 관계의 의미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동료들, 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인접한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일단은 예를 들면은 가족일 수가 있겠죠. 가족, 뭐 부부, 친구, 그다음에 회사 동료, 그다음에 이웃들, 이렇게 되겠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힘을 나눠줄 수 있을까? 그 점을 우리가 주안을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오늘날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성전에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감명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요 시편 이걸 쓴 당시에, 특히 요 시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그 시점,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점, 주로 아마 그 절기를 타서 갔을 거예요.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는데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뭐 수시로 갈 수는 있었겠죠. 있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을 정도라면은 뭔가 특별한 이 절기라든지 또 감회가 새로웠던 어떤 기억을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가 서로 잘 화합하는 것, 그것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온 백성이, 뭐 순례객들도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러 올라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감흥을 직유법을 써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의 감흥이 무엇과 같으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그 감회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자기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제사장 세울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직임을 맡길 때,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거룩한 직임을 맡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식을 하죠. 그런 일을 한 그 장면을 이렇게 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간이 마치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는 그 거룩한 순간과 닮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비유를 또 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헐몬은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북부에 있는데 2814m, 엄청 높은 산이죠. 엄청 높은 산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사실상 뭐 어쩌면은 만년설에 가까운 이제 이 평가를 받을 정도로 오래 그 눈이 녹지 않는 그 눈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 헐몬산에서 이제 봄이 되고 그러면은 녹은 그 물이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주변 지경을 적시거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슬이 생기겠죠. 거기서 생기는 그런 이슬들이 시온의 산들, 시온의 산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 헐몬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남쪽으로. 그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의 이슬이 남쪽의 조그마한 산들, 시온의 산들은 대개 한 700m 근방이라 그래요. 그 산에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찬양을 올리는 그 일의 속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신앙 공동체, 그것이 어떤 속성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그런 공동체가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웃들과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관계 속에 이 두 가지 비유의 속성들, 그게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된단 말이거든요.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순간이죠. 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공동체에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 공동체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신 그 선포를 아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구현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 복식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 복식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는데 양쪽 어깨에 보석 패가 있습니다. 그 패 양쪽에 12지파 족장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 족장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옷을 입고서 위에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가지고 옷깃, 옷의 밑에까지 다 젖었다니까 그 패도 다 적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족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키죠.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론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에 대한 이런 비유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 그걸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을 믿는 이 무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무리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죠. 선택받았던 것. 물론 이런 선택받았다는 이런 의식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가 되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 의식 자체를 조금 오용을 했죠. 그러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런 선민 의식을 많이 활용을 했죠.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과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 물론 그들의 어떤 습속이라든지 전통과 같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거는 허용돼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방인을 같은 인간급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식의 발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실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의도는 그들을 배척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이방 신들의 습속들을 이 제사장의 나라가 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섞이게 된다는 얘기죠. 신앙이 혼합적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같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바알이라 부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화가 섞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민족과 거리를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방민족 자체를 등급이 낮은 존재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판이죠. 오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사실상 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그 편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인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거죠.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너희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뭡니까? 왜 너희들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자기를 선택한, 우리를 선택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런 인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의 선택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다.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가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이제 그런 아론의 비유로부터는 이제 공동체의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럼 선택받았으면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뜻을 대변하는 자다. 그 뜻을 전하는 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또 사셨고 또 사신 뒤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공동체 일원,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힘들다는 거 아시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선택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살아간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헐몬산의 비유를 보시죠. 헐몬산은 높은 산이죠. 거기가 이슬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건조한 지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슬은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이 낮은 이 지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슬을 베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잠옷 이뤄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의 힘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공간. 그게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 분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 경험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또 경험 자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서로 융통을 해야 되는데 뭘 융통하느냐? 생명의 힘을 융통해야 된다. 생명의 힘을 서로 소통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두 번째 조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민의식,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내 구성원들끼리는 생명의 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이 헐몬산은 높은 산이고 시온의 산들은 낮은 산이죠. 이걸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생명의 힘이 많은 사람이
생명의 힘이 약한 사람에게 그 힘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은 이 높은 데서, 그러니까 충만한 데서 낮은 데, 없는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신앙 공동체이고 그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 공동체는 강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약자가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실제로.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약자가. 강자는 소수고. 소수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이렇게 자기가 다 이끌고 가서 살려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공동체는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살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몇 번 언급했던 그 박노해 시인이 있죠. 박노해 시인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일러줬죠. 네 몸의 중심이 어디냐? 네 몸의 중심이 어디냐? 그런 시가 있어요. 들어보십시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아픈 곳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건강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겠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강자가 앞에 서 있는 그 공동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아픈 데가 있단 말이죠. 우리 몸에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 온 신경이 여기다 쏠리지 않습니까? 다 거기 쏠리거든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다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픈 곳이 중심이라는 얘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공동체의 중심인 거죠.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힘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약자들은 그럼 무조건 받기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경험들, 약자들은 약자들 나름의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자는 얘기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두 번째 조건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이 조건은 부부관계나 친구나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친구다. 내가 저와 부부다. 선택을 받은 거죠. 선택받았어요. 그럼 선택받았으면은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그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관계를 살려가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아픈 중심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약한 것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내 뜻대로 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파트너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내 신앙의 동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먼저 한 번쯤은 돌아보라는 얘기죠. 먼저 한 번쯤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고 또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의 아픈 중심을 돌보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그런 장면들을 연상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명령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선택을 하셨거든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영생을 얻어라. 당연히 그렇게 가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다윗이 상상을 하면서 1절에 나온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1절에 나온 찬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했을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선하다는 이 말이 있죠. 이게 원어를 보니까 좋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다는 뜻인데 이 좋다는 이 용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것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게 뭡니까?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죠. 우주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들, 산천들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당신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그분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좋아하셨다는 것을 그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좋았더라가 오늘 여기 나오는 선하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두 가지의 속성에 이 집중을 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사실은 천지창조를 흉내를 낸 것이다. 천지창조를 모방한 것이다. 내 주변의 세계를 살려냈으니까 이거는 제2의 창조를 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사실상 모방하는 과정이다. 굉장히 거룩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형제들, 또 신앙의 동지는 물론이고 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들까지도 이런 이 거룩한 속성을 담보한 존재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 중심에서 우리가 그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